언약으로 성경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그리고 후손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아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물 것이다. 아멘. 축복의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와 왕들이 내게로 올 것이다. 왜 오냐면 굴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굴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내게로 올 것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이 기쁠 것이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화창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화창하다는 것은 상쾌하고 통쾌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올 것이다. 아멘. 바다에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이 따르고 계셔도 돼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의 재물이 너에게 올 것이다. 아멘. 이것도 받기 싫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올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언약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셨으면 엄청난 일이죠. 이 일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와 우리 후손과 우리 후손 대대의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그게 이사야서 5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자손 중에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속자, 죄를 구속하시고 속죄하실 분이 오실 것이고 이분의 은혜로 죄가 속죄되면 무슨 현상이냐면 죄의 결과가 떠난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구속받아서 우리의 죄가가 떠났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사야 60장 1절하고 2절을 비교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1절에 또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하니 만민의 거려니와 오직 여호와는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기에서 두 가지 현상이 비교됩니다. 빛이 있고 빛이 내 빛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그리고 또 반대로 2절에서 어두움이 땅에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그죠? 막 반대로 대치되는 말이 나왔어요. 빛과 어둠, 빛을 바란다. 캄캄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현상이 사회에 나타날 것이다. 그랬을 때 너희는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한 원어가 지금 대조되었어요. 그래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은 어둠에 덮일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이 가릴 것이니 그때 너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임하는 캄캄함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9절에서 11절을 잠깐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을 것을 바라나 캄캄바를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더듬으며 야채도 황혼같이 넘어지며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을 자 같은지라 우리가 구원같이 부러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멘. 캄캄함이 뭐냐? 9절에 한 주적으로 해서 캄캄함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서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가 빛을 바라나 공의와 정의를 바라나 어둠뿐이요 세상은 어둠이고 밝을 것을 바라나 캄캄한 대로 행함으로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것이 캄캄한 것이다. 지금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캄캄하니까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 캄캄하니까 사람의 삶이 담을 더듬는 것 같고 눈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삶을 고단한 삶을 살 거다. 아무리 건강한 자라도 죽은 자 같다. 이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면 조금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16절 잠깐 봅니다. 이사야 59장 14절, 16절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정의가 뒤로 물리침으로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므로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세 번째로 세상이 왜 캄캄하냐? 성실이 사라져서 성실함이 사라진다. 그러면 성실이 없어지면 성실하게 살아서 악에서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탈취를 당한도다. 사기당하고 강도를 당한다. 이게 세상이 캄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대한민국에도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의가 뭐냐, 정의가 뭐냐, 성실이 뭐냐를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 앞에다 적어 놓을게요. 첫 번째로 공의가 뭐냐, 공의, 정의가 뭐냐, 정의, 성실이 뭐냐, 성실. 이 세 가지가 사라지는 것이 세상이 캄캄하다. 어둠의 세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유도 이거고 전 세계 어떤 역사에도 강대국들이 멸망하는 것은 저게 사라지로 멸망하고 우리도 대한민국이 저것이 사라지면 역사는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서 멸망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의를 생각합니다.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공의는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뭐냐면 수평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공의는 제가 그릴게요. 수평적으로요. 저울에 달립니다. 저울이 이렇게 달리면 어떤 균형이 딱 맞아야 이 수평이 유지돼요. 저거를 보고 공의라고 그래요. 공의. 그러니까 공의 그러면 수평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좌우에 이렇게 길어지도 않고 이렇게 길지도 않은 이런 공평한 사회예요. 이걸 추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줍니다. 공평하죠? 공평해요.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자신들이 공부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회는 다 줬어요. 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오래요. 그런데
자기가 공부 안에서 이 공평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사회는 다 좋아요. 이렇게 모든 직장은 공평해서 모두에게 승진 기회를 줍니다. 그런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같죠. 승진을 그렇게 공평하게 하느냐, 그런 사회고 그런 직장이면 참으로 공정한 직장이에요. 그런데 자기 가족이나 직계 자손을 먼저 승진시키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추락시킨다고 하면 그거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공의가 사라지는 겁니다. 재판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공평한 법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공의로운 사회예요. 그런데 재판도 변호사를 잘 써서 돈 많은 사람이 이기고 권력 있는 사람이 이기면,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억울하면 이거는 공의로운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증상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우리나라는 공의로운 사회에서 많이 기울어졌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재판이 판사가 정확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돈과 권력에 기울어져 있어요. 또 수평적으로 기울어져 버려요. 이러면 이게 공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공정한 복지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 말도 공의입니다. 그런데 복지의 혜택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지 않다면 재주가 많고 권력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도리어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다면 공정한 사회가 아니에요. 공정한 사회는 진짜 가난한 자, 시차가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돼요. 장애인들이 받아야 되고 그래요. 멀쩡한 사람이 정부 돈을 빼가면 공정한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공의를 누가 베풀어줘요? 지도자가 베풀어야 돼요. 그 대통령이나 지도자나 그다음부터 해서 동네의 이장 통장까지 공의로워야 돼요. 이 사람들이 기울어져 있으면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회를 보고 불공평하다 그래요. 그럼 왜 백성이 불공평함을 느끼느냐 하면 지도자들이 저울추처럼 저렇게 수평을 유지해서 모든 통치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기울어져 버렸어요. 이런 경우에 백성들이 뭘 느끼냐면 우리 사회는 불공평해 이렇게 느껴요. 이게 사회의 나라의 캄캄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캄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의에 대해서 이해가 갔어요. 공의 그러면 수평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다라고 말해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이 말은 구성원 간에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가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법의 집행이 옳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모든 백성과 이웃과 지도자가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정의로운 사회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새벽에 아무도 없는 거리에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에 빨간 신호등이 탁 걸렸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멈춰 섰다가 가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예요. 예.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간다.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는 표현하자면 정삼각형이에요. 정의로운 사회는 정삼각형입니다. 가로 세로가 위에 지도자, 그다음에 이 끝이 나, 이웃이 법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아주 균형이 삼각균형이 잘 맞아요. 지도자도 법을 정확히 지켜줘요. 그냥 이 금방 얘기했듯이 새벽에 가다가 빨간불 딱 들어오면은 장관 대통령들은 딱 서 있어요. 그렇게 지켜요. 군인 별다른 군인도 딱 지켜 서 있어요. 그렇게 하면 백성들도 딱 지켜요. 그렇게 보니까 이웃도 딱 지켜요. 이게 정의로운 사회예요. 제가 하와이를 갔는데 관광객들하고 이 횡단보도를 이렇게 막 끊임없이 막 횡단보도를 건너요. 그런데 하와이에 진짜 큰 미군 해군 기지가 있거든요. 해군 기지로 딱 들어가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저 군인들은 앞에 집차, 뒤에 작전차, 뒤에 무기를 실은 차를 보니까 저 차들은 작전을 수행하는 차예요. 차인데 거기에 앞에 최도한 별을 달으신 분이 앞에 딱 타고 있는데 횡단보도를 관광객하고 꾸준히 막 기다리니까 끝까지 지켜 있어요. 서 있어요. 뒤에 차들에 밀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차를 딱 보니까 우리 한국 상황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 정도면은 누가 통제해가지고 작전 차량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횡단보도를 딱 걸어맞고 멈추라고 좌우로 멈추라고 그래가지고 지나가시라고 딱 한국식으로 막 이렇게 표시를 했어. 야, 그랬더니 그 미국 그 하와이 그쪽에 있는 해군 기지에 있는 장교가 창을 쫙 내다니 모다를 뜻이 쓰는 데에다 별 2개 딱 달았어요. 그러더니 그거 탁 너한테 그거 주는 거. 그러다 한국 군인 출신이잖아. 이게 뭐냐? 정의로운 사회. 그래. 그 장교가 한국 관광객이 나한테 거수경례 하는데 나도 마음이 뿌듯하지만 그 장교가 얼마나 고마웠을까. 정의로운 사회. 법 앞에서 위에 고위층이나 백성이나 이웃이 정상각처럼 동일하게 법을 지켜줘. 이게 정의로운 사회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기 시작해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 교통법규를 얘기했지만 누구나 다 안 볼 때는 안 지켜. 대통령도 안 지켜 볼 때는. 우리 장관들도 안 지켜. 내가 권력자인데 야 깨끗 교통법규 그 하나 어긴다고 나 잡아가냐? 안 지켜. 그랬더니 백성들도 그 흉내내고 안 지켜. 그러니까 내 이웃도 안 지켜.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고 캄캄한 사회예요. 우리는 캄캄한 사회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뭐 제가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의 축복의 말씀 때문에 이 사회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면 고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야 뭐 그렇든 간에 우리는 정의로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새벽 야외 때 차량에서 신호지키니까 뒤에서 창문 내리고 막 야이 뭔 새끼야 막 이러고 지나가더라고. 아이 그러거나 말거나 막 지켜야 돼요. 정의로운 사회예요. 나한테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게 정의가 없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성실에 대해서요.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되다는 뜻이거든요. 이 속에는 부지런하다는 뜻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성실이 뭐냐면 곡식이나 나무가 열매를 맺어 결실하기까지가 성실이에요. 성실이 뭐냐면 나무가 곡물이 반드시 결실이 돼야 성실해요. 결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논에 벼들이 자라요. 벼들이 자라서 이삭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태풍이 불어서 넘어져서 결실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파라는 이놈이 불성실한 놈이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서서 이 결실을 내가지고 추수가 되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놈의 파라는 놈이 이게 불성실해가지고 엎어지네. 엎어져가지고 또 썩어버려. 그래서 불나서 태워버려야 돼요. 이 불성실한 놈이. 뭐 성실이라는 거 이어가죠. 그래서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과일나무도 누가복음 13장 6절 9절 좀 잠깐 볼게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비오라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직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를 매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냐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그래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죽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잠깐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해가 딱 되죠? 이 과일나무에 무화과나무에 때가 돼서 무화과나무가 주렁주렁 열어서 소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나무가 성실한 나무예요. 과수나무가. 그런데 이게 3년이 지나도 4년이 돼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아쉬워서 거름을 더 주고 더 관리를 잘합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 그냥 도끼로 찍어버려 없이겠다. 이게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성실함으로 성취되는 것이 있어야지 본인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성실치 못해서 성취되는 게 없으면 사기치고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어서 먹고 살라고. 만약에 우리 사회에 이 사기 범죄, 강도 범죄가 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게 강력 범죄가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는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게 뭐냐? 세 가지 얘기했죠. 오늘 공의와 정의와 성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했어요. 이런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캄캄함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악해지고 캄캄해지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잠깐 봐요. 마태복음 24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성실이 사라지면 뭐든지 불법으로 살려고 하면 서로 간에 모든 구성한 거에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이게 캄캄한 사회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사야서 오늘 말씀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하기 이전에 이사야서 60장 2절에 세상은 캄캄해질 어둠이 임할 것이니 만민에게 임해서 캄캄해질 것이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와 성실이 사라지는 사회가 올 것이다. 그때에 죄 사함을 받은 너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됐죠? 그러면 문제는 누구에게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 일어나라는 말 좀 이해합시다. 일어나라는 말은 언제 쓰입니까? 졸린 사람들은 일어서서 예배 드려도 돼요. 졸리는 학생들은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졸리면 됐지? 그러니까 자, 일어나라는 말을 언제 쓰느냐는 거예요. 권사님 일어나세요. 예. 일어나세요. 예. 거기 일어서 있어 보세요. 예. 사모님이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일어나세요 그랬어요. 그럼 왜 일어나라고 그래요? 자니까.
그렇잖아.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요. 제발 좀 일어나세요. 그럼 왜 누구에게서는 말해요? 천자니까. 뭐 앉으려면 앉으시고요. 서 있어도 괜찮아요. 네. 보세요.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랬어요. 왜 그래요? 정신줄 놓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세요. 자, 그러면 죽은 자에게, 영혼이 죽은 자에게 일어나세요 그랬어. 왜 그러냐면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일어나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나사로에게 일어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죽어 있으니까. 이해가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랬어요. 지금 무슨 상황을 막 설명하고 일어나라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무작정 1절에 일어나라 그랬어요. 명령이야.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믿어 죄과가 사라진 사람들이요. 일어나라.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 죽지 말고 일어나라. 주님이 지금 막 애타는 마음으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왜 그러냐? 세상은 캄캄해지고 있어. 캄캄해지고 있어. 세상은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성실이 사라지고 있어. 그러면 누가 일어나야 되냐? 구원받은 우리가 일어나야 돼. 그에게 일어나라고. 일어나라.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아 죄과에서 떠난 사람들아 일어나라. 내 영혼과 내 입의 말들이 너희 입에서 떠나지 않고 너희 후손에서 떠나지 않고 내 후손에서 떠나지 않도록 일어나. 제발 일어나라.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제발 좀 일어나. 깨어나.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은 캄캄해질 것이다. 세상은 범죄로 말미암아 캄캄해질 거야. 지도자들은 공의에서 떠날 것이고 백성들은 정의에서 떠날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성실함이 싫어. 일하기가 싫어. 지금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어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청년들이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하러 가려고 앉는 거예요. 다 컴퓨터 앞에서 게임이라 하거나 요행으로 1억 천금을 빼려고 그냥 코인 투자를 하고 안 나와요. 땀 흘리는 거 싫어요. 성실이 싫어서요. 그러면 캄캄한 거예요. 세상이 캄캄한 거야. 그랬을 때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일어나야 돼.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일어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일어나. 일어나. 영원히 죽는단 말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는 자에게 주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할 것이니 내 빛을 보고 왕들이 몰릴 것이다. 캄캄한 세상에 일어나. 일어나. 구원받은 자들이여 너희가 일어나라. 그러면 왕들이 세상의 대통령들이 왕들이 너에게 올 거야.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물으려고 오는 거야. 어떻게 살라고 물으려고. 성령이만 너희에게 세상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왜 이 캄캄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물으려고 오는 거야. 사는 방법이 뭐냐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냐고 물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요. 세상은 캄캄한 증상들이 많지요. 그러면 우리가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야 돼.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고. 잠자지 말고 일어서라.
그러면 그때에 내가 보고 사람들이 너에게 성령 받은 나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사람들의 회복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기쁠 거야. 기쁠 거다. 그 말씀이 3절입니까? 3절. 네.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얼굴이 기뻐진다. 왜냐하면 왕들이 와서 내게 살 방책을 물어. 세상 사람들이 내게 와서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 내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서기만 하면 물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들에게 지도를 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는 그들을 보고 기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말합니다. 화창하리니 너희가 또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이 놀라서 내 얼굴이 화창해지는 게 뭐예요? 웃음소리가 와 이게 화창이죠. 이히히히히. 오늘 요새 보면은 우리 애들한테 카톡 쓸 때 그 키역자는 아무리 키역자에다가 알을 붙여도 카카카카, 을을 붙여도 카카카카카, 아주 뭘 붙여 카카카카카. 이거요. 암만 그걸 웃으려고 해도 암만 흉내내야 되니까 막이 웃으며 와 막 이런 거 없어. 화창해져야 된다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얼굴이 막, 우리 언어가 막 화창해져야 된다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위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내 심정이 화창해질 것이다. 그럼 화창해지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웃음이 어떻게 웃겠냐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카톡 할 때 앞으로 히읗자 써야 돼. 히읗자. 내가 보였어 가끔. 우리 교회 카톡에도 키역자는 안 돼요. 히읗자를 붙여. 히읗자 붙여보면 하하하하하 계속 하하하하 얼마든지 해요. 근데 키역은 카카카카카카 하고 있어. 막 웃음 가지고 놀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화창해질 일이 없지. 실제로 다 바꾼다. 충성교회는. 알았습니까? 네. 실제로 다 바꾸세요. 네, 화창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할 것이다. 바다의 풍부가 너에게 몰려올 것이다. 할렐루야! 바다의 풍부가 몰려올 것이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바다의 풍부가 몰려올 것이다. 채물이 이방 나라의 채물이 내게로 오미라. 할렐루야. 저는 이방 나라의 채물이 내게 몰려올 것이다. 그러면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시기가 나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고생해서 노동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세계 금융과 의학을 다 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게, 앞으로 암은 알약 하나만 다 먹으면 통제되는 시대가 온다네요. 이미 개발되어 있어요, 이 약이. 그런데 왜 시중이 판매가 안 되느냐?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암 환자들이 더 나와야 돼요. 안 내놔. 더 나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암 환자들이 돈이 많아야 돼요. 이 약 한 알을 가지고 하는데 한 알 먹어서 아니라 몇 개월을 먹게 만들어야 되니까 한 번 약 먹으려면 200에서 500만 원치 먹어야 돼요. 약 하나를. 그 정도까지 만들어서 수준을 올려놔야 판매를 해요. 그런데 이 약을 개발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이고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유대인들의 제약사라네. 난 열불나. 왜 한국에는 성령 받아서 이런 재주 있는 사람이 안 나올까? 누가 할래?
정신당이야. 정신들 보면은 저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야. 성령의 지혜로. 에이, 아까워서 아니요. 누가 알아? 할렐루야! 아,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있다고 내가 설명하잖아. 얘들이 가지고 있어 이거를. 그 약을 판매권도 그래 돈을 끌어들이는 것도 전 세계 세계에서 모든 돈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세상과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의 재물의 세계를 다 하고 있어. 이방인의 재물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방인의 재물을.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잖아. 우리가. 그러면은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라. 누가 이 약품을 개발할 것이냐? 누가? 내가. 지원이 싫어? 아, 엉망고도 싫다니까. 깨끗나 보리만 먹고 그냥 살지 뭐. 코로나 때도 내가 코로나 발생할 때도 그랬어요. 난 진짜 기도했어요. 주님, 이 코로나 발생을 해가지고 백신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 한국인들의 의학자 중에 세포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백신을 한국에서 만들게 하옵소서. 난 진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려 하나님 그러면 생산을 한국에서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술이 모자라서 늦었다면 그랬더니 생산을 인도로 가버렸네. 그래서 인도로 가가지고 인도에서 생산해가지고 약품을 인도에 있는 코로나 환자들에게 백신을 다 맞출 때까지 출고하지 못합니다. 해가지고 끌어안아 있어가지고 2개월이 지연됐어. 인도에서 생산해가지고 문 내놓겠다니까 생산해가지고 이스라엘도 먼저 못 맞아요. 미국도 먼저 못 맞아요. 우리가 생산했잖아요. 인도 백성들을 다 먼저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 꼼짝 못하지. 한국에서 생산했으면은 아이고 참 먼저 다 퍼주었을게요. 내 백성 다 죽어도 우리나라는 그만한 백장 있는 지도자가 없어. 열불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방의 채물이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냐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주어서 그 사람이 특혀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인데 이게 거저되냐고.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잔다전절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연약함을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낙심하고 깨져 있는 마음을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가난한 마음을 깨트리고 일어나야 돼요. 병든 마음을 깨트리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여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부으십니다. 먼저 일어나야 돼요. 잠자는 데서 병든 데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다시 얘기하죠. 공의와 정의와 성실이 사라지면 사람들의 심령 위에 종합 두 가지 병이 와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연약해서 불안이 오고요. 불안에서 출발하는 모든 정신적인 질병들이 와요. 불안. 저게 안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나는 생각하면 돼요. 나는 저런 것들을 보고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가 그러면 우울해지고 정신병이 오고 아픔이 와요. 근심이 오고 이병이 오고 반대로 분노가 와요. 분노가 와. 그럼 분노가 오면 이 세상을 파괴하고 막 욕을 하고 분노를 폭발하고
근데 양쪽 다 좋은 현상은 아니죠. 하나는 장하려고 분노하고 하나는 ቁ꾸라져가지고 우울한 거예요. 불안이 와요. 이 두 가지 현상이 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분노이자가요, 우리 청소년과 40대 이하의 분노이자가 70%가 넘는다면서요. 예.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를 60%로 보여야 된다면서요. 왜 그래요? 저게 안 되니까. 지도자들에게는 공의가 없고 사회에는 정의가 없고 내가 아무리 성실히 살라고 해도 힘들어.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저는 분노하는 성향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는 사람 성향이고. 이래서 문제가 돼요. 이게 캄캄해요. 캄캄. 사회 현상이 그러면 우리 정신적인 세계가 캄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어날 사람을 찾아요. 그런 거 다 안다. 다 알아. 대한민국의 전 세계가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성실한 자들이 못 살게 되는 걸 알아. 주님도 알아. 만민에게 캄캄함이 말 것이니 그때 너희는 성령 받은 너희들아 일어나라. 너희는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니 왕들도 너게로 올 것이요 많은 나라들도 내게로 올 것이요 수많은 사람이 살고자 내게로 올 것이요 바다의 풍부가 너에게로 몰려올 것이요 이방의 재물들이 다 너에게로 몰려올 것이다. 이 주인공이 충성교회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 일어나야 돼요. 아파하고 잠자지 말고 불안해서 잠자지 말고 영혼의 상처를 받아서 잠자지 말고 일어나요. 일어나면 이 재물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충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은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등경 위에 둘 것이니 이 등경이 빛을 발하니까 모든 가족의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올 것이고 왕들이 이 등경의 빛을 보고 몰려올 것이며 재물도 이 등경의 빛을 보고 몰려올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한 증상이 너에게 나타나면 착한 행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것이다. 우리가 돈을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라는 말은 전제 설명이 없이 명령입니다. 너희에게 구속자가 올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과를 속량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니 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니 너희는 빨리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원하는 바를 이루래. 너희는 빨딱 일어나서 내 마음의 소망에서 이루래. 제발 잠자지 마라. 빨딱 일어나라. 영원히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게 해라.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면 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니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위에 임하여서 역사해 줄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